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입니다. 본문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구원권에 반대하는 무리들에게 반론을 말함으로써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즉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로마서 15장 18절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사도 바울 자신이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사역을 가리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과 사역 현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교회학교를 섬기거나 목회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신방을 하거나 그 일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능하게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고백을 똑같이 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너무 불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지만 역사하지 못하시는 가장 큰 장애물은 처리되지 않은 나의 자아, 죽지 않은 나의 자아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열쇠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든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주인인 한 예수님은 손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려면 내 자아는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리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못난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추구합니다. 자기 자신, 자기 목적, 자기 만족과 유익을 구합니다. 자기 자신의 소원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어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일은 그것을 아무리 탁월하게 해낸다 해도 자신을 점점 더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은 자기 자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부 가로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도라고 하는 인도의 선교사 존 하이드가 신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전역에서 밀려든 목회자 청빙을 거절하고 인도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인도로 가는 배에서 그는 정말 훌륭한 선교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선실에 내려와 보니 아버지의 친구이신 존경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전보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그는 즉시 읽어보았습니다. 존 하이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리고 목사님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전보를 다 읽은 존 하이드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그 전보를 구겨서
선실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가판 위로 올라갔습니다. 존 하이드는 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라니, 최악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인도를 가고 있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다니 어처구니가 없군.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 라고 자기 생각에 충만했습니다. 그는 목사님이 아직까지 자신을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본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선교사로서의 꿈을 꾸고 가고 있는데 말이지. 그런데 한편으로 평소 존경하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헛된 소리가 아니라면 그 목사님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했다면 그 목사님의 말씀에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불이 났게 다시 선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꾸겨서 던져버린 전보를 다 펴서 다시 읽었습니다. 존 하이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는 선실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르며 선교 사명을 감당할 만큼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인도 땅을 밟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위대한 존 하이드 선교사가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헌신과 봉사와 충성, 사역적 결단 속에 자아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설교자, 큰 교회 담임 목사, 선교사, 찬양 사역자, 훌륭한 신학대학 교수가 된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 만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도 무서운 죄인데 그것이 좋게 포장되면 더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목회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까? 만일 자신이 죽지 않았는데도 목회가 잘 된다면 그것은 저주와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침례식이 참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아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아를 죽일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정확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 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아를 죽이려 하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기독교가 돌을 닦는 종교인 것처럼 말이죠. 물론 자신의 자아가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진리 앞에 분명히 서이지 못하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도를 깨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종교입니다. 자아의 죽음 역시 은혜로 누리는 것이지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너무나 훌륭한 사도이기 때문에 이런 경지에까지 이르렀다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정도의 사람이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이해했었습니다. 나도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의 연륜과 목회 연륜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이야기일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우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정확히 침례받을 때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침례는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은 것입니다.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장례를 치른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았다는 말인즉 나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침례식이 거행이 되고 또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그가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신다고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면 어떻게 내 안에 두 생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생명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면 나는 죽은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침례받을 때 우리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자신은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제는 이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나를 죽이는 그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죽일 수 있다면 나의 옛사람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아의 죽음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전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도 바울도 같이 죽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사도 바울도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두 분이 만나 서로 끌어안고 같이 죽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자신의 죽음으로 취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허락된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담대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가 죽었다는 것이 왜 그렇게 어색한가요? 한국 초대교회의 김익도 목사님은 소문난 깡패였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그것을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자 그는 실제로 자신이 죽었다는 부고장을 돌린 뿐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했으니 그런 그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김익도 목사와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 하나는 믿음입니다. 고백이 다릅니다. 우리는 자신이 죽었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죽었다고 하고 안 죽은 것이 드러나면 너무 민망하니까 자신이 진짜 죽으면 말하려고 조심스럽게 기다립니다. 하지만 혈기를 부린 순간 자신이 죽지 않았음을 알고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면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다가는 내가 죽었다라는 고백을 평생 제대로 못하고 맙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당신은 죽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속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좀처럼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알려주시겠습니까?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자아의 죽음 역시 육신을 가진 자신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